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주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잠깐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잡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시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올시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경구.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지는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저 김포 비행장에서 저쪽에 어떻게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태로웠는데 절망 중에 소망으로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한 그 찬송가 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살려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팔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상을 보았는데 영상에 보이는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전도자, 맨발의 성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에 이분이 90년대의 모습인데 2001년에 별세하시고 2004년에 김우영 감독 PD를 통해서 이 영상들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더 큰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마치 광인 같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기 쉬워요. 우리 성도들 이 영상을 처음 본 분도 계시고 또 이전에 같이 나눈 분도 계실 텐데 맨발로 다니면서 이 박스떼기에다가 글을 적어놓고 그리고 지하철에 버스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김구 선생을 닮았네. 소녀들 바라보면 유관순
아이들 바라보면서 다윗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며 선포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아마 우리가 지하철에서 이분을 보았다면 외면하고, 아니 광인이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저분을 김포 일대의 대부분의 땅을 가졌던 갑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60년대에 자가용이 6대나 있는 부자고,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일을 하고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또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는 독립유공자, 그래서 확인 도장만 찍으면 독립유공자로 이분과 이분의 자손들이 그러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 도장을 찍지 않으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사양하시면서, 이 화면에 보여지는 작은 모습을 우리가 지하철에서 보았다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호감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삶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걸 다 안다면, 야, 참 귀한 분이구나. 그 아들의 고백이 아버지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사실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김포의 대단한 갑부였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 땅 하나씩 떼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고아원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면서 마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 고아원을 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아이들과 함께 아들들을 같이 머리 팍팍 깎아서 그렇게 같이 키우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게 되어서 정말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면서 중학교 때 그 아들이, 장남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예수에 미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었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말자. 그렇게 형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죄송하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자녀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누고, 그래서 다 너무나 가난한 삶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큰 복을 그 자녀들이 받았는지 그들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이어가는 삶을 살겠다고요. 오늘 이 짧은 영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분이 김구, 유관순, 다윗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불러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 제가 가끔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려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불려지고 싶은 이름을 지어서 그 필명이나 또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을 가지고 호라고 하면서 그게 인생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기억되는 이름을 남기게 되지요. 어떻게 나를 누구라고 불려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는 인생을 사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참 아들이고 그의 동역자이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의 사역을 맡겨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의 사역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이 디모데에게 그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1절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인데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지 않습니까? 추수의 기쁨, 우리의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가문과 부모님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명절을 지니며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무엇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나누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대단히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다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의 시대의 말로 말하면 어떤 라인을 타느냐 어떤 사람의 사람이 되느냐 재물이 많은 재벌의 사람이 돼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유명한 학자 스승의 도움을 받아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에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의 제자였어요. 그게 참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대단한 학자 밑에서 수학한 그 학문을 이어가는 제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이러한 권력자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가운데 그 영향을 받은 정치인이야 내가 누구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바울은 그러한 누구의 사람 어떤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바울의 서신들을 바라보면 바울은 그것을 뚜렷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가족의 모임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이 디모데 서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기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의 후기 서신이고 목회 서신.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유언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디모데는 에베소에 바울이 사역을 맡겨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눠준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과 또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에베소 교회 선교 그리고 거기에 두란노 서원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예수님의 7교회 편지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이 말씀들을 함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전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위험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싸우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하는 것이 지혜고 더 중요합니다. 산에서 산사태가 나는데요, 그래서 산에서 막 무너진 것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요,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이게 태산이 세나 내가 세나 보자 하고 거기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다에서 쓰나미가 해일이 밀려오는데 그 앞에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용감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만영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 쓰나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위험하고 잘못된 것, 또 세상에 거짓된 것이나 또 유혹하는 것이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자리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용기 있게 나아가지만 피할 것을 피해야 돼요. 도망칠 때는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첫째로 다른 교훈을 피해라.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과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 피하라고요.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그 다른 교훈과 더불어서 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게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단을 다시 개종하고 바꾸려고 자꾸 만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고 한두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멀리하라. 왜냐하면 악한 영에 빠져서 거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하고 한두 번 교훈하고 한두 번 말하고 아니면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리, 잘못된 자리, 그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미혹에 빠져 있고 이단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마음을 피하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부패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느냐? 헛된 것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그래서 우리들이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겸손히 믿음 생활을 하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가져지는 게 무엇이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가득하면 신앙생활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헛된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 다른 교훈,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 욕심의 욕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부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인사들을 요새 많이 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근데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그런 마음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더 가지고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우리 지금 교우들 가운데 뭐 재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다음 세대에 좀 재벌도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위험한 것이다. 이걸 피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부유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이 가져서 채워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부자, 그러한 재벌이 아니라 많이 가져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여우를 어떻게 잡느냐? 여우를 잡을 때 여우 사냥을 하는데 유리병에다가 콩을 담아줘. 여우가 좋아하는 콩을 담아줘. 그리고 그 병을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그럼 여우가 지나가다 그 콩을 바라보고 이 좁은 병으로 가까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 콩을 꽉 잡아요. 어떻게 됩니까?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펴면 돼요.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잡혀서 꼼짝 못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악한 힘을 쓴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 또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재물과 어떠한 것과 어떠한 일과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그것을 집착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묶어놓게 되고 우리를 매이고 갇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손을 펼치면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공들, 아니 더 많은 먹을 것을,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다 이거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것을 남기느냐. 물론 많은 유산을 남기어서 평생 살면서 집 한 채, 집 몇 채를 남기고 또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반이 되어지는 것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선한 사업에 부욕해 되어지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고요? 다른 교훈과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욕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위험하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밭의 비유에 보면 열매 맺는 밭, 열매 맺지 못한 밭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밭 중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 왕건기가 가시가 가득한 밭. 그럼 이 밭의 씨앗이 땅에 싹이 나서 자라는데 이 가시가 눌러서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욕심과 근심의 마음이 자기를 찔러서,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런 우리 욕심의 마음이 자기를 찌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상처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삶이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부요하나 가난하나 많은 자산이 있으나 없으나 이러한 욕심과 마음을 재물에 빼앗겨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겨 버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근심과 찔림에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아픔, 서로를 찌르는 아픔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따르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유산들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터인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인격적인 모습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든 잘 살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칙을 해서라도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바른 생활을 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때로는 힘들어도 정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바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경건한 삶,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상과 시대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믿음 말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니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상황에 맞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삶의 현실과 일들 가운데 많은 미혹과 또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삶의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인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게 있는데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정말 중요시 하시고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많은 재산 다 나눠주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십자가 사랑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어린 아들들에겐 그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해됐죠.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요,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고 다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참아내는 거예요. 할 말도 참아내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러면서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참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녀들 양육하면서 참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녀들 양육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참아내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하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참아내야 돼.
인내해야 하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온유함, 부드럽고 너그러운 넓은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친절함으로.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절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친절해야 돼요.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새 가족을 맞이하고, 그래야 새 가족들이 정착해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말, 행동, 이게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람을 잘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사실 바울 서신에, 디모데 전후서와 바울 서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 사람들처럼 싸워서 전쟁하듯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하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돈 많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선한 일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터를 쌓아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저 하늘의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작은 콩조각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바라볼 수 없는 빛이시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그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